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이 장 1절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서 14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영접한 후에 자신의 생애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빛이 바울을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망했는데 끝났는데 살았다는 말은 있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는데 그걸로 예수는 끝난 인생이었는데 지금 살아있구나. 음성이나 교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이 바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되죠. 큰 충격을 받고 눈은 멀어버렸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충격에 잡혀서 사도들 만나 예루살렘 갈 겨를도 없어요. 육신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없이 주님에 이끌려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말씀 너무 많기 때문에 13권이나 썼어요, 성경에. 바울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홀로 계신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우주 만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결해버린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했는데도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전달해도 믿을 성질이 못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됐다? 만물이 됐다? 내가 됐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내 문제가 완전히 함께 나도 죽고 부활했다? 이건 우리 인간 이성으로 못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기독교는 허망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불교처럼 스가모니처럼 인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고행하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이건 이해가 돼요. 합리적인 얘기니까 육신으로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이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되잖아요. 홀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만물이 되어버렸다. 내가 되었다. 여러분이 되셨다. 그걸 껴안고 십자가에 죽고 해결했다 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15장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는 몸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영으로 오셨다. 영이다. 예수가 영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한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라 할 때는 예수가 왔다는 얘기며 영이라 할 때는 성령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곧 내 안에 주님의 신성이 더해진 거예요. 예. 이걸 아까 말씀하듯 이게 무슨 재주로 이걸 믿나 이걸.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다 한 거지. 여러분 나에게 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요구할 수가 없어요. 쓸모없이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뭐 갖다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되어 오셨고 내가 너희가 됐다. 그 대신 너는 건들지 않고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부활했다 다 일하신 거예요. 해서 단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그게 사실화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은혜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예, 은혜구나. 그런데 이걸 나를 위해서, 내가 됐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1살, 2살 때인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큰 기업을 준비해놓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업을 준비해놨어요. 돈이고 뭐고 다 준비해놨어요. 모르잖아요. 2살, 3살짜리가 뭘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한 10살쯤 되니까 우리 집에 부자다. 20살쯤 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네. 30세쯤 되니까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것 좀 내 것이구나. 그때 안 거예요. 자라나니까 안 거예요. 2살, 3살 핏덩어리 때는 몰라서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내가 됐다,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았다, 구원해 놓았다, 우리가 상상 못할 것 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이, 2, 3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가 큰 재산을 열심히 지금도 벌고 애를 땀 흘리고 하는 목적이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지는 애가. 나중에 커보니까 알아요. 나는 편하게 살게 되어 있구나. 누리게 되어 있는 거구나. 왜? 내 힘이 아니야. 아버지 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구나. 아이고, 그것뿐 아니야. 내 것이구나, 이게. 전부 나에게 넘겨주는 거구나. 유산이구나. 그때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엄청나게 다 이루었다 해놓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두뇌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못 믿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오신 그 역사는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귀한 역사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성령이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면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이게 내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우리는 지금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엄청난 구원 역사를 완성해 주셨는데 성령으로 지금 오셨다. 계속 우리들에게 문 열어라. 이 소식 받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못 믿을 일인데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그걸 우리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설명 못해요. 성령의 역사야. 순간적으로 그게 믿어지는, 빛이 들어오면 믿어져 버려요. 믿어지면은 이제 알아요. 이게 나는 편히 쉬는 거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구나. 이제 예화를 든 건데 사실이잖아요. 그 예화가. 어린아이는 아무도 모르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노력 안 했는데 전부 지 것이잖아요. 크면 알아요. 크면.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안에 점점 깊이 따라 알면 이걸 요만큼도 염려할 것 없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면 누리는 것밖에 없구나.
나는 누리는 것.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오신 생명으로 믿었더니 생명,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바울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게 더해진 거예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신성,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이 내게 더해져서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것도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순수함, 예수님이 담대함, 이 담대함이란 아무것도 꿀릴 일이 없고 그리낄 게 없어요. 사망 앞에 가도 사망의 문이 열려지는 것 뿐이지 사망을 구경하고 나올 때 사망이 못 붙들어요. 마음대로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생명의 성품이 그렇죠. 진실되죠. 정직하죠. 충성되죠. 하나님 앞에 충성 바치는 건 자기 목숨 내걸고 충성해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온유하죠. 겸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속성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주 어리기 때문에 난 아무도 모른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봉사한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건 사람을 위해 봉사하건 어디가 하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 안 하게 돼. 저절로 주님이 오시니까 육체를 버리게 돼요. 신뢰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한 분이다. 예수 한 분 얻는 게 내 목적이며 그것이다. 그래서 옛 나는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내게 사노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체가 되어버렸다. 나는 끝나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 개인을 위해서 주님이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본이 됩니다. 본 이대로 너희도 이렇게 됐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바울이 되어버리니까 이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이 정신 못 차려 이 사람이. 예. 혈육과 의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이끌려 내 안에 오신 주님에 이끌려 아라비아로 가서 깊은 사막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체가 돼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됐어요. 바울이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주인된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 내 환경으로 오는 환경을 보는 눈, 이 환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하는 방법, 이게 내가 나에게 주인이 되어 있을 때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는 눈과 처리하는 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내 주인이 있을 때는 지식이 있건 없건 물질이 있건 없건 아니에요. 떨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래요. 환경이 험한 환경이 오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는 환경을 보는 눈이나 문제를 대하는 모든 태도, 이거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행사할 때하고 큰 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분이 주인일 때는 이분이 창조자예요. 이분이 구속자예요. 사망을 없애버린 분이에요. 그리고 승리한 분이며 사탄을 이긴 분이에요. 질병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이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을 보는 눈, 내 가정에 내게 오는 환경을 보는 눈,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죠. 처신하는 게, 대하는 태도가 담대해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희망이 있는 참 소식은 바울 개인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도 이렇게 됐다. 이걸 일러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는 거룩하게 살았다, 죄 많다, 이 관계없어요.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셔서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 부르러 오셨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부르러 오셨어요. 찌꺼기같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요.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면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람이면 되는구나.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어찌됐든 하나님 눈에는 태어나면 다 죄인이니까, 뭐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건 인간 편에 따지는 얘기지 하나님 편에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이 토대가 어디냐, 이 기초가 거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거짓입니다. 그 인간끼리 싹 만나면 술수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속이나, 이거 어떻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내 소원대로 되게 만드나. 정직, 진실을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사람끼리.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회담하자. 무슨 평화요? 무슨 바탕을 가지고 무슨 재료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요? 술수인데 거짓말이에요. 한국만 보더라도 지금 위대한 정치가라 그러면요, 얼마나 술수를 잘 배웠느냐, 거기에 익숙하냐, 기술자냐, 그겁니다. 참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밑에 평화의 근거를 가지고 회담을 해야 되겠는데, 인간끼리 모여서 듣기 좋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와 술수, 속인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속이고 속히고 평화협정 맺는 거예요. 월남전쟁 딱 끝나자 며칠 안 돼서 휴지돼 버리잖아요. 월맹이 쳐들어와서 다 월남을 다 뺏어 버렸어. 평화가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게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토대가 이미 거짓이에요. 고통과 절망과 죄와 사망이 토대인데 여기서 평화를 찾다니, 여기서 하나 되는 걸 찾다니, 그건 술술 써야죠. 다 거짓말 해야죠. 이게 능숙하게 해야 돼요.
어디서 정치를 배우느냐? 나는 이런 삼김세계 뭐 이런 게 배웠다. 뭘 배워요? 술수로 배운 거지 다. 어떻게 속이느냐 이게 능하게. 사람을 어떻게 속일 거냐? 그게 능해야 돼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나라는. 그래야 써먹어요 또. 이것이 교회와 세상과의 다른 점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런 술수를 쓰면, 그런 거짓 바탕을 근거로 하면 협정했다가도 다 깨어집니다. 탑을 쌓다가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세울 게 없어요. 유일한 영생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만 영생입니다. 이분만 우리가 사람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나면 온유, 겸손, 담대함, 정직함, 진실함. 왜? 그분이 자체가 진리니까. 그분 자체가 생명이니까.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끝나고 이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처신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만일 이분이 오지 않고 내 옛사람 배웠든 안 배웠든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술수가 더 잘해. 더 전체가 거짓 토대 위에 사람 만나고 회담하고 엮어가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다 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경험해와 산 일이며 오늘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주님으로 교체가 됐어요. 이 사람 옛날에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 교체가 되고 나니까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이라 여러 가지 계시받은 계시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복음을 엄청난 복음을 깨달아 놓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는 말이 굉장히 이 사람 아라비아에서 이 사막에서 뭘 배우느냐. 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마 이 저 겉에도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예루살렘 벌써 올라갔을 거예요. 뭐 성령의 계시고 뭐가 없이 올라가서 내가 깨달은 이거다 어떠냐 키재기하고 들랑날랑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단 말은 다른 사람도 사람이 자기도요. 내 안에 영과 혼과 몸 어떤 요소라도 의논할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의 인도만 중요한 거지. 그분만 의지해야 될 것이니까. 이게 철저히 14년 동안 훈련 받아서 주님이 마음속에 계시가 아니면 바울은 움직이질 않아요. 쉽게 육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육을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항상 제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얼마 동안 기쁘고 좋아서 날뛰다가 그만 줄을 잃어버려요. 성령을 붙잡는 줄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나면 내 육으로 빠져서 이상하게 흘러나와가지고 육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성령으로 하는 줄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다 한참 살다 보면 야 이게 왜 이러냐 이거 뭐가 이러냐 옛날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자기 통제, 자기 십자가를 못 박는 버림을
이 훈련 끝에 14년 되는데도 이제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자, 여기 2절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가니까 그 교회들 좀 모아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 온 교회가 광고를 하고 모입니다. 어떤 부흥사도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모신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14년 올라가는데 베드로를 만나고 사사로이 내가 받은 간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중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여기에 예루살렘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개개인이 만나서 조용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사막에서 기도한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은 어떠냐? 서로 제출하되 이걸 내놓고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여러분 여기 유명한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도들입니다. 그 후에 스데반을 죽일 때 이 사울이란 바울 청년 때예요. 그 옷 지키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오니까 만나니까 베드로, 요한, 바울은 전부 다 이 사도들은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젊어요, 제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자기 받은 은혜를 사도들이 가져가서 샅샅이 다 제출한 거예요. 사사로이 해서 확인받은 겁니다. 아, 옳구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우리는 저를 깨닫지 못했는데 저런 계시를 못 받았어. 그냥 육으로 다녔을 때 역사했던 역사의 계시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육을 다니실 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먼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나보다 더 뛰어난 계시를 제시해 준 게 없더라. 바울이 더 깊어요, 이게. 그런데도 사사로이 제출하고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된 유명한 이들에게 사설의 복음을 제시하고 내 다름질한 것이 전파하는 게 잘못됐나 안 됐나 이것도 서로 대화를 통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믿을 때는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 이 와서 꼬이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심각한 거짓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구원 얻은 사람은 또 구약시대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이건 완전히 귀신 소리다. 마귀 소리다. 이걸 알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받은 복음 이거다 제시한 다음에 데려가는 거다. 디도를. 이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왜 데려갔냐? 여기도 보니까 일부러 할례 받지 않았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교회, 막강한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니까 그게 당장 이 이방인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할례 없이 감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 못해요.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수천 명이 아니에요. 딱 12제자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 끼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끼어 있어요. 알아요. 주님이 처음부터 마귀인 줄. 근데 왜 그걸 끌고 다니냐? 같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해방 얻을 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도 끼어 들어왔어요. 여기 항상 끼어 들어오면 모세가 인도하면 200만이 쭉 순종에 따라올 때는 절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해요. 이따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약점이 있으면 지도자 원망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해서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가만히 따라온 무리들이 항상 이 짓 하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뿐만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무리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 200만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는 순수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애굽 민족이 유대인으로 입적 바꾸어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 무리들은 질적으로 달라요. 이건 숨어 있다가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점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와요. 선동하고 거역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명 받으라 그러면 저 이단들이 아닌가? 종교를 선택하기를 원해요. 왜? 종교는 육신적으로 어필해요. 쉬워요. 생명 받으라는 말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회개하고 죽어야 생명이 오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되죠. 부인이 아니라 나를 살려서 종교를 열심내게 해야 이 종교인데 그걸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를 부인해야 생명이 들어오니까. 오늘 현대 교회가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저건 성경적으로 옳다. 저래야 돼야 된다. 하지만 자기 양보하기는 못해. 자기 죄인임을 시인 못해요. 자기 죽는 길에는 십자가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종교를 원해 그냥. 열심 내고 축복받는다는 이런 말 속에 열심 내고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세 부대를 원치 않아요. 헌 부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술은 세 부대가 안 되면 헌 부대면 부대가 터진다. 예수님이 부대가 터져서 이 술도 쏟아버린다. 귀한 복음을. 그러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새 부대 만드는 걸 꺼려해요. 이 새 생명이 지시하는 대로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헌부대는. 이 새 생명에 맞는 올바른 행동하려면 부대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자아가 처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어져야만 이 세술이 마음껏 안에 활동을 해. 주님이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로 가자 그러는데 이 예쁘대는 저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술보다도 이걸 선택해요. 여기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처럼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의 한 덩어리가 돼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가만히 들어온 자 이걸 따지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육이 그거예요. 육이 항상 이 새 생명이 지향해 나가는 일에는 동의 안 해요. 반대해요. 늘 꾀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저렇게 이유를 대해서라도 성장 못하게. 그 가만히 들어온 자 우리 개인의 우리 옛사람이에요. 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소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집 뒷집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살아 계실 때 주님이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우리 뒷집에 있는 우리 모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로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 뿌리가 어디인지 얼굴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뿌리가 어디인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금 할례를 받으라. 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유대교의 모든 의식과 제도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영에서 육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자유에서 노예로 뒤돌아가면 안 되죠. 율법으로 돌아가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에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종자유란 말은 율법에서 해방 얻은 것, 자기 육에서 벗어난 것, 그게 자유예요. 종이라는 것은 내 육의 종,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오늘 여러분 내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거 없잖아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 얻은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율법 완성 다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모든 게 다 예수 안에서 집중돼서요. 많은 예언, 많은 약속, 구약시대 그 모든 게 예수로 끝나버렸어요. 완성되는 겁니다. 이젠 예수가 내 안에 왔으니까 더 이상 올 것 없는 겁니다. 더 지킬 게 없어요. 예수만 지키면 돼요. 예수만 순종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의논하고 주님이 움틀거릴 때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생활이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율법이 필요하냐? 왜 의식과 제도가 필요하냐? 왜 나를 지켜야 되느냐? 필요가 없죠.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걸 충격으로 느끼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심지어 여기 3장 갈라디아 3장에 보면 1절에 어리석다는 얘기를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디로 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점에서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이게 내가 종교 안에 자꾸 있는 건지 생명 안에 있는 건지, 이게 분명한 성장했다는 증거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아주 율법 종교적인 관념 속에 살구나, 이게, 아직도. 예. 내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깊은 속에 예수 한 분, 이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많아. 종교적인 거. 이런 일을 해야지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직도 금식 철회를 좀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내 중심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건 아직 거리가 멀어요.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는 내 안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종교적인 요소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벗어져야 점점 예수 이외에는 없구나. 예수 한 분이면 끝나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뭐가 살아나는 게 없어야지. 근데 여러분 안에 혈기가 살아나잖아요. 뭐가 꿈틀거리잖아요. 그걸 보고 놀래잖아요. 내 머릿속에 죽었다 그랬는데 나는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 진리는 아직도 실제가 안 된 것 같아. 죽었다는데. 나는 지금도 욕 한 번 먹으면 혈기가 나오니까. 죽었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될 텐데. 욕심이. 나는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 함께 죽었다 하는 이 실제보다도 내 몸속에서 엎들거리는 이걸 자꾸 붙잡아요. 안 죽었네. 진리면은 죽었는데, 내 경험적으로는 안 죽었는데, 살았는데, 이 살았는데, 이거 육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여줬다는 의미다.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그러냐? 이게 뭘 기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쫓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죽으라. 이론상으로 배워서 난 죽었다. 안 되죠, 그건. 어떻게 죽어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는 그렇구나. 죽었다는 말이 맞다. 맞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게 육이 불쑥불쑥 나오면 이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너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이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철저히 있으면 점점 죽은 훈련이 되어지면 죽었구나. 나중에 갈보리에서 죽은 실제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될 때에 죽었구나. 그렇구나. 순종은 안 하고 이미 죽었는데 순종은 안 하고 죽여주시옵소서 했구나. 실제는 이미 죽었는데 순종해야지. 그러기 위해 성령을 주셨는데 순종은 안 하고 여기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예수님은 죽여줬는데 또 뭘 죽여달라고 그러냐. 순종해라. 순종이 안 되네요. 혈기가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오신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내 육의 어떤 쾌락, 육을 선택하는 것보다 혈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나는 죽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죽을 힘이 생겨요. 나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와집니다. 이 순종을 주님은 보십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가만히 멀찍이 서서 죽기를 기다려. 죽여주세요. 어떻게 죽어요? 이미 죽여줬는데 길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나중에 이게 죽어졌구나. 순종에 따라가다 보면 점점 죽어진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쉽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쉽게. 나중에 점점 죽어졌구나.
이게 확실히 알면, 완전히 죽어졌구나를 알면 유혹이 올지라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약해져요. 쉽게 전처럼 100% 거기에 따라 넘어지지는 않아요. 점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벌어본 일도 없고. 벌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크니까 알아요. 크면 전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구나.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순종해 가는 중에 점점 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시인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아시고 나를 죽여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시인합니다. 이미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나 죽여준 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육으로 다시 돌아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먼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영에서 육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본문 2장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고 아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유명하다는 이들은 베드로 이 사람들은 육을 따른 아까 사도들인데 이들은 깨달은 진리가 굉장히 귀중해요. 귀중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계시해 준 이 말씀이 더 진전된 계시입니다. 유명한 육신을 따르던 사도들이 받은 계시보다 영으로 오신 주님을 본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진전된 거예요. 계시 중에 더 많은 계시, 완전한 계시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베드로는 형편없다. 이게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편없다. 바울이 최고다. 이건 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12 제자에게 주셨던 계시가 있고 영으로서 바울에게 주셔서 계시를 주신 계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 개인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은 계시, 더 폭이 넓은 말씀, 예수를 더 깊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계시,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만났을 때, 야,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갈 때 베드로가 어땠느냐, 너는? 나는 그때는 없었어. 나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겠다 했잖아. 너희들은 예수를 직접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때. 5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일 때 너희 어땠어, 그때? 아주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적인 얼마나 예의가 풍성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은 모르니까 그거를.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준 계시는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더라. 위대한 이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밥이 되고 물이 되고 길이 되고 모든 것 되시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요한은,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 계시는 우리가 모른다. 바울은 저들이 살았을 때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저 첫 제자들은 바울이 영적으로 나타난 주신 계시를 듣고 신기하게, 야, 예수님이 우리 구주뿐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냐? 예수님 우리의 생수가 되더냐?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 나중엔 베드로 요한에게는 이게 없어요.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만유시더라. 이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영적으로 오신 세계에 대해서는 옛날 사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내 영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다. 모든 것 되시더라. 이걸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보물을 얘기해 주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디 꾀임 받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저주를 받을 길이다, 그것이.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후서에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제는 예수도 육체로 오신 예수, 예수도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 7절입니다. 8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바울이 여기서 사도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건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더욱 깨닫고 그럼 너희들은 유대인들 향해 가라. 나는 이방인들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9절에 있는 말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서로 받은 계시를 제시하며 일치가 되어졌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도 바울이 나중에 받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야, 그 너무 귀한. 여러분 베드로 서신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에는 어려운 게 있다. 베드로가 생각해도 좀 어려웠어요. 그만큼 자기들에게 주었던 계시보다 바울에게 준 계시가, 영적 계시가 아주 더 깊었던 것을 베드로도 그걸 시인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형제가 전했던, 바울 형제가 전했던 계시 좀 어려움이 있다.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말을 듣고 보강되고 또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보강되고 더 일치가 되면서 그러면 너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분담하게 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어디 가든지 가난한 자는 돕자. 그래서 그 중에 이방인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가난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본부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가 이 영향이 아직도 많아요. 자꾸 꾀해서 할례받아라 그러고 끌고 가니까. 그때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이방인 기독교는 왕성해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 헌금을 거두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도와줘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서로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도와야 된다.
11절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때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돼요. 개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함께 먹는 건 생각도 못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없잖아요. 한 몸이에요.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뭐 이 쌍님이냐 양반이냐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건 잘했죠. 잘했어요. 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고 은근히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방인들만 놓고 피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없다. 한 몸인데 어떻게 먹다가 저거 이방인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떨어져 나가느냐고 하냐. 너 이 외식한 것이다. 그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거예요. 그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의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 사실 계시받은 것은 베드로가 먼저 받은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저 요빠의 어느 곳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 고넬료가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종을 보냈습니다. 너 어디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데리고 모시고 오너라. 와서 우리 그의 말씀 듣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 가는데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뭐가 4줄을 단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그걸 내려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 먹으라고 하는 짐승, 더러운 건 막 섞인 걸 보았어요. 근데 소리가 들기를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속되지 않는 것은 안 먹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계시가 2번, 3번 임한 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구나. 그리고 깨닫고 있는데 밑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 베드로가 있느냐? 그래, 나가 베드로다. 우리 고넬료가 이러고 해서 우리를 보냈다. 이제 아 그러냐? 나도 방금 지금 계시를 내가 받았다.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온 가족들 다 모으고 앉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때 베드로가 이야 여기 당장 유대인이 여기 오면 이 큰일 나는데 그러나 계시로 인하여 담대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 보니까 말씀 듣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하며 예언하며 야단났어요. 야, 우리가 똑같구나. 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유대인들이 너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그런 짓 했냐? 잔소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문제가 때문에 교회가 좀 어지러울 때 정리가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정리했는데 베드로가 약간 자기가 먼저 이방인에 가서 접촉한 계시를 받은 베드로로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베드로 실수 잘했어요. 왜 잘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 바울보다도 먼저 계시를 받은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예? 그럼 먹다가 다 같이 먹을 일이지 왜 음식 먹다가 뛰쳐나와 구별되이 하려고 했던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계시에 조금 방심하면 순간 육의 생각이 잡혀요. 은혜를 받아도 항상 세밀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 계시를 방심하면 내 안에 있는 함께 있는 육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순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거 멀리 있는 얘기가 오늘 우리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걸 보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깨어 있으란 말이 내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 옛사람이 원수예요. 이게 날 죽이는 원수예요. 이거 조금만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육을 따라버려요. 육을 따라가다 보면 사탄이 돼요.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가 책망받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데 가끔 책망 많이 받아요. 성격이 좀 덤벙덤벙해서. 그거 마찬가지로 참 이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 이 계시를 받았는데도 참 정신 차려야 되는 거구나. 정말 영과 육의 싸움,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간증자를 들어보니까 복음주의자인데 아침에 눈을 딱 뜬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육에서 나온 잡된 생각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 뜨자마자 전쟁은 시작되더라. 침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친 다음에 난 싸운다. 예, 그런 얘기가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육은 항상 노래해요. 육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무시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주무시지 않게.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이 싸움은 초기부터 있어야 되는데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싸움을 놓쳐버려요. 저 자신도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 구원 얻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막 뛰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육으로 먼지가 앉은 걸 뒤늦게 발견되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 올수록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싸워야 돼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외부에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 철저히 다스릴 때에 신기한 거는 조그마한 일을 승리만 하면 성령은 위로 주세요. 힘 주세요. 점점 더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승리해야 됩니다. 내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보지 마.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느냐, 일어나게 하시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것만 해서 성장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다 전체가 되어 나를 다스립니다. 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환경이 어떻든 질병이 어떻든 사업이 어떻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예. 나와의 싸움, 주님만이 내 안에 활동하시도록 만들면 주님이 사업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것, 주인이 바로 살면 비가 새면 다 고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주님이 와 계시는데 더 알아요. 나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뭔지 더 아세요.
이 주님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살리는 이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게 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일을 하면 그의 담대한 그의 모든 성품이 나와서 내 환경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약속도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었으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종교적인 관념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역사하고 나는 순종하는 이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우쳐지기를 원하며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영광 받으시며 활동하는 주무시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늘 충만하여 육으로 오는, 세상으로 오는 두려움, 협박, 공갈 모든 것에 내가 집착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며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마음껏 나의 모든 환경과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고 우리 온 가족들을 통하고 우리 개인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